안녕하세요. 저는 LA 교회 크리스 송영기입니다. 여기는 저희 안에 송혜란 자매입니다. LA 교회 복음 진리 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회에 앞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복음 진리 집회를 축복하소서. 여기에서 더욱더 생수로서 당신께서 흐르시고 목마른 저희에게 더욱더 생수를 공급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는 청년들이 함께 부른 찬송 내 안에 생명의 강물 흐르네라는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소리가 뮤트되는데요.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박범준 형제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환경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팬데믹과 자연재해 같은 문제들도 있고 사람마다 개인적인 문제들로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함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는 이 생수를 마실 때 사망을 이기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서 다만 평안이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공급이 되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그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자유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찬송을 듣던 다른 모든 죄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에서도 생수가 샘솟을 수 있도록 그 후렴 부분의 가사 중에 그 나의 영을 너의 영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그 옆에 계신 분이나 또 혼자 계시다면 또 다른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그 자막을 따라서 다시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교회 박범준 형제입니다. 오늘 저희 복음 진리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2주 전부터 이 창세기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원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그분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사람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즉 말씀을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창세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먹는 것에 이어 마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이 오늘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마시는 것, 이 목마른 것이 이 창세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이 마시는 것이 창세기의 어느 부분에 시로 심겨져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전체 제목에 있는 이 시들, 이 시의 특징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 시가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시는 잘 아실 건데 그렇다면 이 시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시의 크기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심으면 이 심겨진 씨가 조금씩 싹이 트고 또 자라서 줄기와 가지가 되고 결국에는 꽃이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왜 창세기를 이 씨들의 책이라고 하는지 아마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많은 부분으로 자라고 발전하는 씨들이 바로 이 창세기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몇 주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LA의 상황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몇 주 전에 LA는 아주 날씨가 더운 폭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낮에는 온도가 거의 90도 가까이 가는 더운 날씨이지만 몇 주 전에는 100도를 훨씬 넘는 아주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며칠 동안은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생명은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시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죽게 됩니다. 자, 이제 마시기 원합니다. 이제 마시는 것에 관해서 창세기에 심겨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하셨고 특별히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산에는 이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도 있습니다. 이 동산에는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아마 이 아담과 하와도 이 강의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며 살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0절의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강이 언급된 것이고 바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주제, 이 마시는 것에 대한 이 씨가 심겨진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에 심겨진 이 씨가 성경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발전하는지 더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는 이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하나 있어
그 흐름이 하나님의 성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와 시편의 이 말씀 사이에는 이 강이나 이 마시는 것에 대해 많은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시간상 이 시편의 말씀만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으로 흐른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시편 말씀에서는 이 강이 하나님의 성으로 흐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약간의 발전이 있음을 볼 수 있으시겠죠. 이 강이 처음에는 동산으로 흘렀던 이 강이 이제는 성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더 전진해서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신 이 신약 시대로 더 전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인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좀 인상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명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매해 정기적으로 이 봄, 여름, 가을에 명절을 누렸습니다. 이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그들이 직접 수고하고 이 경작한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해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 말씀에 있는 장막절로 마치게 됩니다. 이 특별히 이 장막절은 유대인의 1년의 모든 명절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명절이고, 이 장막절은 이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도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시라고 말합니다. 가서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말합니다. 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명절을 지내러 올라갔습니다. 유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그분을 찾아다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좋은 말도 있었고 나쁜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은 여러분께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이 유대인의 가장 크고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은 가까워졌고,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좋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명절 끝날이 왔고, 그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여러분, 이날은 1년 동안 있는 명절의 마지막 명절, 그리고 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여기서 서시어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이 외침이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알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외치다라는 단어는 이 마치 비명을 지르다, 또 절규하다, 또는 새된 목소리라고 합니다. 이 새된 목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큰 새가 이렇게 우는 소리, 그런 소리를 새된 목소리라고 합니다. 마치 까마귀가 큰 소리를 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어떤 크기에 어떤 소리를 내셨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중점이 아니고, 이 그분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느낌, 그분의 마음, 이 그분의 열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명절 끝날 예수님은 서시어서 아주 절규하듯이 아주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듯이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1년의 명절 동안 또한 이 장막절의 7일 동안 이미 그들은 많이 먹고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때 다른 것을 먹고 다른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는 만족을 얻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오락이나 학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만족을 원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어느 때는 어느 정도 추구하던 걸 얻고 또 이루어내서 기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쩌면 그때는 좀 만족한 것 같고 또 목마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고 목마르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명절은 다 끝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은 서시어 바로 절규하듯이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십시오.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흐르기 시작한 강, 그 강이 지금 구약을 통과하고 지금 여기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인 나에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이렇게 그분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항상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영은 아직 계시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영광스럽게 되실 수 있고 그때 사람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곳의 사람들은 아직 그 영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아주 쉽게 그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실 때 이 물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적셔줄 수 있고 우리를 또 채워줄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생수의 강들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지 좀 그 방법을 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침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아까 보신 말씀에서 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다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외출도 못하고 여행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잘 만나지 못하고 친지도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모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일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또 답답하게 하거나 짜증나진 않게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강이 있습니다. 그냥 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 생수의 강물이 즉시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실 수 있냐면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아주 짧은 기도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흘러들어 오십시오. 저를 적셔 주시고 저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짧지만 아주 마음을 열고 그분께 기도할 때 바로 즉시 그 생수의 강물은 여러분 안으로 흐를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침례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한 영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에서는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약간 생소하시고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제 이름은 박범준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를 부르려면 아마 제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저는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찾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목마를 때, 여러분의 환경이 좋지 않고 어느 것도 좋아지려고 하지 않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든지 집안일을 할 때라든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크게 소리내서 부르면 아주 좋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주 작은 소리도 좋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오 주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면 그 강물은 즉시 바로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을 적셔줄 것입니다. 이 강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고 영원까지 흐를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에서는 이 강이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에서 흐르기 시작한 이 강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과하고 지금도 흐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또 마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다고 있습니까?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실 때 그분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더 함께 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침례 받음으로 그분을 더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마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간증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진희 자매님께서 간증으로 여러분께 또 좀 말씀을 공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교회에서 생활하는 한신희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마시는 것에 대해 저희 생활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한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답답해졌고 메마르고 또 돌같이 딱딱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로 인해서 일하는 내내 불평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저를 힘들게 하고 제 안에서 나오는 말들 또한 부드럽지 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저를 여러 날 동안 사망 가운데 머물게 했고, 그런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자매 집회 때 자매들과 하나님의 경륜이란 책을 함께 보고 서로 느낀 것을 나누던 중에 로마서 8장 6절에 육체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저를 사로잡고 괴롭혔던 것들이 저의 육의 생각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제가 또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제가 어떠한지를 또 보게 되었고, 또 회개할 때에 내 안에서 어떠한 씻겨져 내려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정말 신기하게 부정적이고 어떤 생각과 복잡했던 마음이 정말 긍정적이고 단순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정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비록 저의 밖의 상황은 여전히 달라진 건 없었지만 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생수로 적셔져서 정말 평강을 얻게 되었고, 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샘솟아 오르는 기쁨과 활력을 주시는 어떠한 체험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나의 상황이 과 환경이 정말 목마르게 하고 정말 메마를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다만 말씀을 읽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생수이신 주님을 마심으로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분께 계속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메시지와 같이 생활 가운데 목마름이나 메마름을 느끼신다면 생수이신 주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마셔보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범주 형제님의 말씀과 그리고 한진희 자매님의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날씨가 더울 때 목마름에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를 많이 마셨는데요. 순간적인 갈증은 해결해 줄 수 있으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결국은 생수인 물을 마셔야 모든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주 예수님께 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길 권면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러면 어떻게 주 예수님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생수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여러분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목마름을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지금 생수이신 당신을 마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매주 생수를 함께 마실 수 있는 LA교회 복음 진리 집회는요, 아쉽게도 다음 주는 장로 집회 관계로 한 주 쉽니다. 다음 복음 진리 집회는요, 10월 11일에 오늘과 같이 똑같은 시간 11시에 오전 11시에 지금 초대받으신 이 줌 채널에서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녹화된 복음 진리 집회 영상은 singtohim.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언제든지 쉐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번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